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2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답. 나는 나의 온갖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그분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문을 3주째 지금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을 왜 이렇게 1주, 2주, 3주 3번에 걸쳐서 또 오늘 다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이것을 살펴볼 것인데 왜 이렇게 길게 집중해서 살펴보느냐. 그만큼 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도 현대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도 그냥 뭐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코 교회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장차 먼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고 나서 뭐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며, 사회에서 어떻게 살며, 직장에서 어떻게 살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때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그 내가 사는 데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노숙자는 아무 목적지가 없이 그냥 길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노숙자인 거고, 나그네는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딜 가야 된다. 나는 저기를 가야 돼. 거기를 분명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면 나그네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교리는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뭐와도 같은 거냐면 목적지와도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며 그것이 무엇이며 또 그 마지막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때에 그 심판의 교리를 밝히 알고 있을 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오늘이라는 현실과 나만 보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넘어지거든. 내 마음속에 작은 죄성조차 너무나도 힘겨워요.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보세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쉬우십니까? 안 쉬워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 하는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틀을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저 인간. 근데 매일 봐야 되는 저 인간. 그 인간 하나 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한 번도 양보를 안 하고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늘 그런 것에 시달리죠. 그치 우리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한 채 늘 시험에 허덕이고 힘들어만 하고 기도해도 별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런 오늘만 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다 지쳐 쓰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지 내 때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랑 뭔 관계가 있냐. 나 여기서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밝히 붙잡을 때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견디고 있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위로하죠? 뭐로 위로하냐면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게 언제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때는 교회에 환난을 주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는 교회에는 뭘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시면 공의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대로.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세상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교리에 관한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되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판에 관해서 배울 것인데,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면서 심판관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날 임하시면 그 중보자이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령께서 이 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심판에 관여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심판은 그 행사와 권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냐면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의인들과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다 목도하게 되고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서 재림하시고 만민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몸으로, 실제 몸으로, 사람의 인성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께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선고를 내리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심판에는 그리스도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삼위일체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도 그 심판자로서 참여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교회 역시, 성도들 역시 그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결정에 교회가 동의를 하는 식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심판은, 판결은 의로우십니다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그 심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 교회에 굉장히 큰 영광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교회도 성도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 덧입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 때문에 교회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을 동의하고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는 증인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엄청난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악인들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때문에 교회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지막 날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은 천사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요.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 마귀의 수종자,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모든 성도들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울부짖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들을 찾아서 두루 찾아다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마귀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고난을 당해요. 마귀가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라의 권력을 잡은 그 왕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교인들이 엄청 많죠, 성도들이. 그런 박해를 우리가 받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민화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뭘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떡을 가지고 공포로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가 혹할 만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시달려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선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 때문에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는 공포로 심지어 생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았던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교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는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심판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동일하신 중보자가 또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인성을 취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인성을 버리고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인성을 그대로 갖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뭘 약속하는 거냐면, 너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나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인성을 입게 될 것이다. 영혼과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혼,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정말 거룩한,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오로지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 샘솟는 그 충만한 영혼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생각과 이 몸이 늘 충돌하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몸은
그걸 하기 싫어요. 기도해야지. 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하기 싫어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얘들아,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몸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되면 이 마음과 몸이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에서도. 네.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그것이 하나님의 또 기쁨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세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 안 믿고 후회하는. 그렇죠. 자기들이 행했던 악,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조롱했던 그 모든 악이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을 보세요. 31절.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택자들은 사방에서 모아져요. 그리고 그 택자들, 그 성도들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벌 떨까요? 그게 아니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던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의 형제이시고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눈에 보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믿는 이분이 나의 형제다. 나의 머리이시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알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교회로 값주고 사셨고 또 정말 그 큰 은혜로 황송하게 나를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위로를 갖게 하시고 위함인 겁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심판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정죄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이러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들이 찌른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그 AD 1세기경에 그 로마 군병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찔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찌른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의 육신만을 찌른 로마 군병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몸을 찔렀으니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임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달리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임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세상에 맨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멸시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기쁜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 일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더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낮은 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자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에 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신의 의로움에 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괴로워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그 복음을 동시에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를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한 시점만 놓고 보면, 한 단면만 놓고 보면
아주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신자도. 어쩔 때는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중에도 그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졌지만,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다시 회개하게 만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어떤 모습, 행동, 이것만 보고 저 사람은 가짜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자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베드로처럼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신자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끝장내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이 밀가부른다는 것은 이 밀과 결을 갈라내기 위해서 키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질 해가지고 바람이 불 때 겨는 날아가고 밀은 떨어지잖아요. 이 밀가부르듯 사단이 너를 흔들고 있다 지금. 그리고 너는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걸 미리 예언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돌이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2장에 31절 32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베드로를 날아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날아가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앞전에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할 것이고 많이 넘어질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과, 약속하신 복, 우리가 이르도록 약속하신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할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뭘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불러요. 날아가게 만들어요. 너는 믿는 자로서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변호해 주세요. 우리가 돌아서겠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밀가부르듯 유혹을 받고 있는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붙잡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교리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 모르신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러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와 싸우며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교리는 여러분에게 너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는 어떤 애매한,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애매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날이 있으니까 잘 살아. 니네 여기서 못 살면 마지막 날에 다 버림받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교회 살펴보셨지만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는 건 믿음으로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여기서 잘못 살았네, 잘 살았네, 여기에 의해서 마지막 날의 구원의 확정이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교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뻐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고, 나는 내 삶을 단 하나도 내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세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 성도와의 교통, 성례,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고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일깨우고, 서로가 서로를 또 그렇게 권면하고 붙들어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또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인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환난, 유혹, 죄와의 싸움, 그리고 매일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절망감, 그 모든 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힘이 없고 다른 능력이 없고 다른 소망과 인내와 위로가 없사오니 마지막 날에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